여도선 목사입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구할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표적을 행하신 그런 내용이죠. 아마 목사님께서도요, 이 설교를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성도들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은 내용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적용 목적,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아마 신랑이고 신부인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이 때가 뭔가요? 주님이 포도주 공장을 만드실 그런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유명한 분의 주석이나 주회들을 보면요, 이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그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요, 이렇게 임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해석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에 직접 거부를 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주님은 포도주 떨어진 거 포도주 만들어 주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러 오셨나요? 나는 그런 사명, 그런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이 때가 요한복음의 문맥으로 보면 어떤 뜻이 되나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이 장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런데 17장에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면은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때가,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주님은 최후 만찬에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를 마셔라. 나는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장 4절에서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17장 첫 절에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이 연결점 왜 이것을 놓치고 있는가요? 우리는 지난번에 누가복음에서도요 9장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6월절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또 6월절이 되기 훨씬 전에 올라가신 것도 아니에요. 6월절에 맞춰서 6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6월절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여리고를 경과하시는 그러다가 나사로를 만난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신 거죠. 왜 이것을 놓치고 있나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는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때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들의 세상에 나타내기로 하려면 이때 집이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래 한번 외치라고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집이 묻혀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주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20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성전에서 있으니까 주님을 체포할 수가 붙잡을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잡는 자가 없으니 이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 24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리고 17장 첫 절에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리고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보세요.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뚜껑을 열어서 말이죠. 조금 끊어 놓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목통이 되는 거죠. 성경을 처음으로 보면은 복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끊어진 말씀으로 보면은 복음의 감격, 그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속사라고 하는 선이다. 이걸 끊어놓지 말아라. 이걸 해체하지 말아라.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 이를 위해서가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을 대속 물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걸 다 잘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다 행하셨다 해도 만일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목사님, 선교사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 그래도요,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이를 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어디서부터 오셨나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여자의 우선을 통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원복음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오셨다는, 그래서 구약성경은요, 창세기 3장 15절은 점 하나가 찍힌 것 같아요. 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선이 되는 거죠. 점이 움직이면 선이 돼요. 그게 구속사죠. 그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린 것과 같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오시리라.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시리라. 은 30에 팔리리라. 그가 침을 당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러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들이 성취가 된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요, 내가 이르렀사오니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테테레스 다 이루었다. 그때 구원을 이루셨죠.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손대. 그때 막힌 담을 하셨죠. 1500년 동안이나 죄로 막혔던 담을 하는데 그게 찢어 열렸죠. 구원의 문이 열렸죠. 그 일을 이루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그때 구원을 이루셨죠. 그때 막힌 담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 복음서들이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복음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안에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에 복음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고 어떻게 계시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말씀 좀 해보세요. 요한복음은 복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이 혼례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걸 혼례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 오셨죠. 어린 양의 혼인계약 이름에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은 장례집과 세례 요한은요 장례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을 해도 울지 아니하고 주님은 복음은 혼례집과 같아요. 그냥 나팔을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은 혼례 청함을 받는,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이거는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드리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요. 정결하기 위해서 육적인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돌 항아리가 6개나 놓였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구약의 의식을, 구약의 정결 의식을 포도주, 복음이 되게 하셨죠. 요한복음은 말로가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계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의식을 복음이 되게 하심으로 어느 말씀에 연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했죠. 율법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 23장에서는 율법서를 낭독한 게 아니라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 언약서를 낭독했다. 율법서가 그 마음에 메시아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손에서는 율법서가 언약서가 되고 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포도주가 되는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내용 목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 이걸 맛보더니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술이 취하면은 그때 좀 낮은 포도주를 두는데 당신은 오히려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도다. 이를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면 또 어떤 의미가 되나요? 이사야 25장에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시온산,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죠.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누구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으리란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럼 메뉴가 뭔가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포도주를 오래오래 간직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치심을 당함으로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창의 허리 상함으로 비로소 열리게 된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적용 목적은 뭔가? 주가 쓰시겠다 하나. 여러분이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적용 목적이 되나?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왜 풀어가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은 이 나귀는 무엇을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나귀 새끼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호산나 호산나. 이를 위해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는 나귀 새끼가 그때 그 자리에 예비하여 있었다는 게 되죠. 그러면 주님은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루셨죠. 그리고 이걸 누가 아는가? 주님이 다 이루신 걸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단 말인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는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소유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나를 위해서 피로 사셨는데, 그리고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대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소유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부름을 받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더불어 밭에 감춰인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율법시대의 그 의식을 주님이 오셔서
포도주로 바꾸시는 복음 시대가 감하게 됐다고 하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구약시대에는 피를 먹지 못하고 금하셨던 하나님,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내 피를 먹는 자는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내 안에 거하리라.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주님을 태웠지만은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나 같은 나귀 새끼 같은 나를 들어서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러면 피로 값주고 사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왔나이까? 이 한 가지 한마디 말씀만이라도 모든 설교자들이 정말로 각성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